오늘은 첫 번째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13번을 했고요. 첫 번째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새로운 시리즈 주제는 제목은 Being and Doing, Doing and Being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제목은 변화하다 마인드입니다. 부제는 세상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존재와 생각 그리고 삶을 추구하라. 세상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being,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mind,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doing.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 시대가 교회에게 질문하고 있고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개월 전 뉴스인데요. 이제 MBC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녁 뉴스였나? 뉴스에서 봤는데 MBC에서 이제 교회 주제를 다루더라고요. 교회 주제를 다루는데 이제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짤로 그 주제만 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놓은 영상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왜 교회가 신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주제로 짧은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 어떠한가 라는 어떤 이 주제를 가진 뉴스였어요. 여러분, 이 인터뷰 내용을 보는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가야 할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몇 사람이 더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을 볼 때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가야 하는 건 아는데 실제 저는 교회로부터 어떤 곳으로도 교회에 가야 할 동기를 제공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 별반 다르지 않으니 교회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교회 가야 할 이유를 좀 찾고 싶은데, 그러니까 엄마도 교회 가야 된다고 하고 할머니도 교회 가야 한다고 하는 거는 듣는데 교회 가야 할 이유를 내가 지금 실존하는 내 현실에서 좀 찾고 싶은데 너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지 않고 있구나를 느꼈고, 둘째는 현재 교회는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또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또 이미 세계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의 많은 그 고세대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고 그런 막 질문도 해봤어요. 나는 좀 다르게 살고 있나? 그리고 나는 교회는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교회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동기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교회 올 만한, 예수를 믿어야 할 만한 동기를 제공해주는 그 삶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하고 또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 뉴스를 몇 개월 전에 봤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몇 번 더 봤어요. 몇 번 더 보는데 기도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 맞다. 근데 나도, 하나님 자신도 교회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어떤 마음의 감동까지 들었냐면 진짜 변화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교회가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사실 세상의 요구가 먼저라기보단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강하게 느끼면서 주님 앞에 다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내 의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감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길. 단순히 마법처럼 뿅하고 팡하면 뭐가 갑자기 전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전환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전환할 수 있는 하나님 지식 주시고 전환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경을 볼 때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알게 되는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함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막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건 어쩌면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교회는 지금 이 시대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교회에겐 요청하고 있어요. 변화되어 주지 않겠냐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 가운데서 이런 세상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기준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요구하여서 변화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면, 또한 변화할 것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변화의 모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변화를 요구할 때 어떤 식으로의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부부들, 도영아, 진백 집사님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변화되어야 한다면 진폐에는 성경이 말하는 남편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베이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인드, 이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기준이라는 점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변화를 실체적으로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과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두 가지 포인트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정체성과 상태를 얘기하는데 좀 이걸 구체적으로 풀면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네, 이걸 한 번에 다 띄워주시겠어요? 1, 2, 3, 4를?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 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는요,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자기를 한다. 이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이 과정에 무슨 과정이 있냐? 혼의 영역의 과정, 그 다음 믿음의 영역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영역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혼의 영역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의 구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사실 요한일서는, 요한은요 좀 심각하게 말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 성화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과 상태, 그러니까 존재와 삶, being과 doing의 변화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존재로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전과도 같이 사실 우리는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가 없을 때도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와 삶은 being과 doing은 뗄 수 없어요. 존재라면 doing이 있는 것이고 doing하는 존재는 존재인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해는 다 되시죠? 오늘 이주연은 아침에 존재잖아요. 할렐루야. 존재가 돼서 걸어왔어요, 교회로. 할렐루야. 존재는 움직여요. 존재는 생각하고요. 존재는 느낍니다. 그 느낀 그것대로 뭐예요? 삶을 갖고 나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가 되면 열리는 게 삶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라는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챕터에서 열리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애프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의 시작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 찬양도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만약에 여러분 애프터가 없으면 이 노래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천국행 열차 탔네. 더 이상 살 필요 없어졌네. 그냥 천국에 둥둥 떠다니네.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래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다. 살아갈 삶, 할렐루야. 없던 기회가 열렸고,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던 인생이 이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지고 명확해져서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갖는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 1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할 doing, 상태, 삶은 무엇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영역은요, 선택이에요. 변화된 존재가 하는 선택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를 또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더러운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상태는 더러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선택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계속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더러워지게 되다 보면 계속 뭐가 흔들리게 될까요? 나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깨끗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유무보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믿었다면 이제는 삶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요한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얼라이브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관해 어떤 목회자도 어떤 사람들도 함부로 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삶을 봐야 돼요.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경건에 힘쓰자. 할렐루야. 무너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졌도 괜찮아, 주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 다시 일어나 보자. 우리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가 보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예배해 보자. 기도해 보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안 도와줄 건가 봐요, 목소리가. 크게 좀 얘기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을 할 때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이 문장이 중간 과정을 얘기하죠. 지금은 자녀이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 퀘스천. 여러분, 이 중간 과정의 영역을 좀 정리를 하면 이 중간 과정의 영역이 혼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선택할 때 반드시 생각하고 링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혼의 영역, 이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지,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을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생각을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주어진 게 뭐예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그에게 링크된 거예요. 주님의 이미지가 그의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이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동기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 것에 대한 동기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이 부과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당행 열차만 바랄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네. 나의 영은 천국으로 직행했네. 천국에서 둥둥 떠다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니 육으로 살 필요가 없네. 빨리 이거 벗어 던지고 싶네.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굳이 우리를 삶을 주셨겠어요? 몸을 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태어난 것은 이게 가장 영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모델도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의 본체를 보고, 그의 존재를 보고, 그의 삶을 보고 우리는 그와 같이 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번, 두 번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겠어요? 이 선택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계속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나의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반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더 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잘못된 선택이 쌓이면 나의 상태의 데미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이 상태로 회복하는 턴어라운드가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경로를 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성을 지녔습니다. 근데요, 상태가 좋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하와의 상태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마귀의 음성을 허용한 상태였어요. 말씀이 틀렸다고 그럴까 죽을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해 전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왜 자꾸 선악과 앞에 가 있냐고. 허용한 거예요. 그의 상태가 좋지 못하니 뭐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땐 항상
혼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혼이 뭡니까? 여러분, 혼은요, 마인드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인드는 감정과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태들이 대부분 감정과 생각에 의해 지배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 천국 그냥 영으로 둥둥 떠다니고 싶으신 거예요? 뭐 살기 싫으세요? 동현이랑 싸웠어. 동현이가 만약에 자꾸 이렇게 이슈에 등장하시네. 동현이가 갑자기 예지한테 너만 공주인 줄 알아? 나도 왕자야.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막 크랙이 났어.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날 동현이 만날 때 일단 한 30분 늦는 거예요. 응? 하고 벌 때 이제 그냥 이러고 견눈질로 왔어? 왔어? 왜 왔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까? 마음이 팍 꼬이니까 상태가 영향을 받죠. 존재까지도 영향을 받죠. 여러분, 또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감정과 생각, 그러니까 마인드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향후 상태에 대한 선택도 마인드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우면 뭔가를 도전해야 되는데 그 도전하는 선택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눌려 있으면 여러분 누구를 만날 수 있겠어요? 길을 열 수 있겠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혼이 현재 어떤지, 그리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우리의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젊은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와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하와의 혼이 무엇에 흔들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마귀의 말에 흔들린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기서 뭐예요? 분겨 바바바바바바 그랬나? 아이, 설마 죽겠어? 여러분, 혼이 흔들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간은 좋지 않은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정체성까지 상실하게 해버린 죄인이라는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앗아간 거예요. 가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제 이 12장은 이제 우리의 챕터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에게는 아담의 범죄의 모든 효력은 끝난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으시죠? 부활하셨다는 거 믿으시죠? 아멘.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애프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예배.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적 예배해라. 근데 영적 예배가 뭐예요?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몸, 내가 무엇을 하는지, 또한 무엇을 결론을 맺는지, 어떤 결과를 맺는지, 내가 이 사람과 관계하는 지금의 이 순간,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그 순간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게 있음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인드예요.
혼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어로 보면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괜찮아요? 연습 좀 했는데.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Awesome. Yeah. 여러분, 이번 영어 가면은 이렇게 딱 가서 할 거야. Hi, I'm Jesse friend. 딱 하면서. Jordan friend, okay? You Jesse best friend? I'm best friend. 딱 하면서 이렇게 딱 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직역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된다.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함으로써 된다. 마인드를 새롭게 하여야, 즉 계속 생각과 마음을 전환시켜야 영적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인드의 영역은 우리가 계속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마인드, 감정과 생각은 뭐겠어요? 아무것으로만 변화시키면 안 돼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맥락,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 거 생각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 다음 구절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보세요. 말하노니, 잘 들으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 없는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뭔 말이에요? 믿음대로 생각해라. 예수님처럼 생각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제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 예배 하시면서 살려면 이제 마인드의 영역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영역, 노력.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노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받은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는 예수를 붙잡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거야. 제가 어제 금요 예배 때 여기서 이러고 얘기했잖아요. 금요 예배 때 실패했어, 괜찮아, 새로 시작할게. 실패한 사람한테 매번 하시는 말씀, 이전 것은 할렐루야. 안예지 빨리 나와. 안예지, 우리 금요일날 했던 거 한번 하자. 우리에게 허락되는 삶, 빨리 와. 빨리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전에 실패한 나, 트라우마, 고통, 어려움, 실패한 어제, 이전에 있는, 변론하고 싶은데,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 박수 하기로 했잖아. 아니, 박수 말고 와, 이거 하기로 했잖아 어제. 진짜. 이전에 있는 것, 미안해, 너무 부담스럽죠. 모두 요게 뭐야? 믿음. 앞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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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할렐루야. 예지, 어떻게 너가 한번 가봐야지. 주님께로 이전에 해야지.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잘 가. 잊어버려. 여러분, 복음이 언제 실패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죄 있는 자들 누구나 오라고 하잖아요. 회생 불가도 회생시킨 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작은 실패, 영원한 끝남이 아닙니다. 계속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넘어져도 함께 할 거야. 실패해도 함께 할 거야. 연약해도 함께 할 거야.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인드 전쟁의 시대예요. 마귀는 이 마인드 영역에 엄청난 어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이 마인드 전쟁에서 짐으로 많은 영역에서 좌절합니다. 또한 좌절하니까요, 몸이 제어돼요. 그러니까 몸이 고통스러워져. 그러니까 사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무 힘들어.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무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해도 마인드 전쟁에서 폭격당함으로 포기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마인드 전쟁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막 채워짐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인생이 좀 파괴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막 삶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오해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교회는 깨어서 마인드 전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인드 전쟁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이게 솔루션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 품지 말고 지나가게 하세요. 그냥 품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게 뭐예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을 통한 감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키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할렐루야,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생각은 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과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감정은 킵하고 증가시키세요. 근데요, 다른 것들은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요청하는 마인드 전쟁의 승리 솔루션인 거예요. 연결과 차단. 뭐와 연결할 것이냐? 하나님. 뭘 차단할 것이냐? 세속적 가치관.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아침 묵상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재윤아,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상황을 바꿀 수 있으려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네 마인드란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관리해야 되는 게 혼의 상태예요. 마인드의 상태. 이 상태가 좋아야 선택을 통해 좋은 선택을 하고,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나의 또 실존적인 상태도 좋을 수 있어요. 혼의 영역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혼육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영역을 우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진 불이 생각의 차원에도 임하고 육체의 차원에도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영으로 떨어졌으면 혼의 영역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몸의 영역으로 투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해라. 골로새서 3장 2절, 로마서 8장 6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감정을 가지셔야 돼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의 영역에 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실패한, 하와가 실패한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실패하더라도 이제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매일 여러분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성령의 도와주심이고, 제가 금요일에 그런 마음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특별한 은총은 뭐냐? 하나님이 밀어준다.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밀어주시는 사람은 백전백승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늘의 생각, 위 차원의 하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을 잘 보세요. 왜 삶을 예배라고 하겠어요? 삶을 그냥 삶이라고 하지, 경작이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창세기적인 관점으로 구약을 메타포 삼아서 경작하고 다스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로마서 12장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배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것도 심지어 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삶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뭔 말이에요? 네가 이제 살아서 숨 쉬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너는 이제 템플, 성전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네가 피자 만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는 하나님을 채울 수 있고, 네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도리어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계시의 차원이 열리게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삶이 될 수 있어. 이전에는 고난이 죽음이라고 여겼지만 이제 고난은 부활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게 될 거야. 너는 깨닫게 될 거야. 그러므로 어떤 것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그거 테스트해보라고 바울이 뭐 얘기하는 거야?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근데 그게 영적 예배야. 여러분, 영적 예배가 아니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만, 템플에서 예배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건 바뀌지 않지만 청소하지 않은 하나님의 처소는 더러운 하나님의 처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처소인가?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과연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질문에, 꼭 이 시대의 질문에 응답하기보다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신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도 갈망하세요. 여러분, 그런 좀 마음에 담대한 포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부제로 쓴 것처럼 세상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존재와 마인드와 삶을 살아내겠다.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할 것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황 집사님이 우리 부흥회 때, 새벽 기도 부흥회 때, 저는 어디서도 못 들어본 말을 들었어요. 비전을 선포하라니까 80억 명을 전도하겠대요. 여러분, 어디서도 못 들어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근데 어제 윤 목사님하고도 좀 대화를, 윤석철 목사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계시가 뭐냐? 재현아, 계시가 뭔 것 같아? 새로운 차원의 프레임인 거야. 세상에 논지가 있지. 근데 계시는 완전 새로운 거야.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완전 새로운 사람이야. 인정받는 삶이 아닐지 몰라.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삶일지도 몰라.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표대를 향해 간다. 그리고 그 삶에서 믿음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여정, 제가 벌써 교회 개척한 지 5년이 됐고 이제 뭐 한지 이렇게 왔는데 저희에게는 미래가 있을까요?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저희 미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근데 제 현재는 지금 이런데 저희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묻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의 것을 생각해. 꿈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 위의 것을 생각해. 뭐 이해받으려고 그랬어. 위의 것 생각해. 그래서요, 막 거기서 선포했어. 터키에도 할지어다 뭐 하고. 여러분, 제가 터키에 인생 내 것 같은 거를 런칭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진관을 제가 굉장히 꼬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터키 그 떡볶이집 앞에 놓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무하고도 지금 얘기 안 하고 몇 사람하고만 얘기한 거라서 방송에서는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꿈꿔보는 거야. 터키 가본 적도 없는데 나 터키에 막. 여러분, 그 사람들이 황폐한 땅에서 사진 한 장 남길 수 있겠어요? 고통인 삶인데 고통인 얼굴을 찍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리프레시가 필요하죠. 도와주고 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돋게 해주고 그들을 남겨주고, 난 너희의 비극을 남기려는 게 아니야.
이제 나는 너희의 역사, 너희에게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대한민국이 이런 추억을 너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에게 그 추억을 선물할게. 아마 그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존재예요. 지금껏 여러분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 안 하고 산 사람들 있으면 손 내려보세요. 어머, 이거 보세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지 이렇게 하찮은 생각을 하고 삽니까? 옆 사람에게 그거 하찮은 생각이야 얘기하세요. 딱 갖다 버려. 그래, 버리기 딱 좋은 생각이야. 옆 사람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글 아이로 얘기해줘.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 명심해라. 빨리 얘기해주세요. 박진배랑 박현수는 곧 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존재인 걸 믿으세요. 그럼 새로운 마음의 동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지금 저는 그런 생각해요. 교회에 된 우리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그 마음이 제일 커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을 안 해서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착한 게 뭔지도 알고 바른 게 뭔지도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메마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우리가 놓여진 상황과 환경들이 믿음 갖기 너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일 때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놓여진 상태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상태의 전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 바운더리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좀 이 젊은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청소년들도 살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지금은 아직 좀 미약해요. 근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고 있어. 아이들 계속 교회로 부르면서 악기도 가르치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른 많은 시간 동안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을 넣어주고 좋은 경험을 하게 하고. 왜 꿈은 세상에서만 꿔야 돼요? 교회가 꿈의 실체를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죠. 꿈은 어때야 되는가 말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믿음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다라는 증거도 보여줄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 세대 지금 절벽에 있잖아요. 완전 인구도 절벽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 세대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불을 이어받은.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이유는 뭐야? 사도들이 없는 그 이후 애프터의 시즌에 그 믿음을 링크해야 되는, 그게 디모데의 사명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그 어떤 문제와 이슈에 반응하는 것보다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교회가 할 일을 해라, 목회자가 할 일을 해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높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며 연소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교회로 살라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디모데야, 네가 믿음에 나와 좋은 일꾼이 돼줄래? 근데 후서에 가서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디모데한테는 이런 말까지 해요. 나의 믿음의 참 아들아, 참 아들 디모데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으로, 또한 저에게 바울과 같은 선배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목사님들 그런 얘기만, 지은조세 온라이브 너무 중요해. 부흥의 불씨를 이어가야 하는 교회야. 선교의 불씨를 이어가줘야 되는 교회야. 전사님 불 꺼지면 안 돼. 전사님 불 꺼지면 안 돼.
여러분 저도 그 얘기 맨날 들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재현아 힘들 때 전사 목사님한테 전화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들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계속 타오르도록.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들의 배원들을 위해, 잃어버린 이 세대를 위해, 도시를 위해,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도구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슈케,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 프로슈케네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는 템플 스테이가 아니에요. 템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는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교회가 되었다면 every day, every time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디모데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울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공간을 넘어서도 에베소에 있든 갈라디아에 있든 골로새에 있든 로마에 있든 여러분들은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면 여러분들 영원히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의 상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찾으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도전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얘기하고요, 깊다고 얘기해요, 풍성하다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보게 될 거예요. 높은 생각이 임하면 낮은 차원에서 하던 생각을 위에서 내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면 여러분 현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습니까? 풍성함,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양실조 걸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땅의 생각이 우리를 영양실조 걸리게 해요. 여러분 그 찬양도 있잖아요. 진리라는 찬양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죽는다 아니죠. 하늘의 것을 구하여 뭐 살든 말든 똑같다 아니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살리십시오. 있는 위치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묻는 질문, 교회 세상과 똑같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린 주님을 따랐을 뿐인데 그것이 마치 응답하라 교회여 이것에 우리의 삶이 응답하듯이 1988도 맞잖아요. 그들의 삶이 그대로 응답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들 여전히 교회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전의 과거에 교회에서 있었던 좋았던 그 추억들이, 그 실존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믿음을 떠나버릴 수 없었던 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외조모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절대 믿음의 이 노선에서 파선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이 어린이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땅의 수많은 어린이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재밌는 곳이라고, 즐거운 곳이라고. 여러분, 제가 영락교회 사역할 때 우리 목사님의 비전은 뭐였냐면 무조건 조이였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다 조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조이는 너무 풀어내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인간적인 조이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애들과 풀스방을 여러분, 예배 끝난 풀스방이었어요. 여러분, 엽떡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엽떡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엽떡 틈새라면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찐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 여전히 청년부 잘 다니고 예배팀하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알지? 예전에 우리 데리고 다니던 애들, 내가 데리고 다니던 애들 지금 다 교회 찬양팀하고 열심히 청년 리더하고. 여러분, 제가 걔한테 해준 거, 야 놀러 가자, 야 호수공원 가자, 에버랜드 가.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어서 돈이 없는데 여기서 돈은 너가 내고 이러면 쪽팔리니까. 여러분, 제가 30만 원 받고 사역하는데 하루만 다 썼어요. 왜냐면 애들한테 약속하거든요. 그날 내가 다 쏜다. 그러면 그날 애들이요 기가 막히게 알고 다 와요. 그러면요 저는요 골목 대장이 돼요. 명동 한복판을요 쫙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뒤에 막 쫓아.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전화해. 목사님,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목사님 이게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목사님, 법카로 긁어. 목사님이 다 해줬어. 내 거 긁고 법카로 긁고.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 전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재밌니? 재밌어? 여러분, 우리 이래 가요. 맨날 물어봐요. 제가 교회가, 근데 제가 외부 사역도 많이 가니까 제가 차 타고 가면 우리 애가 꼭 물어봐요. 얼라이브 교회 가는 거야? 그 내가 왜 얼라이브 교회 가는 거 계속 물어봐. 그랬더니 얼라이브 교회 가는 게 제일 짜릿하대. 왜냐? 다 이뻐해 주잖아. 다 공주처럼 여겨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이들 위해서 기차놀이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현아, 드럼 치는 거 재밌어? 자주 쳐. 재현이 삼촌한테 많이 가르쳐 달라고 하고. 아까 뭐 있었어? 따다다다다. 뭐 있었어? 여러분, 오늘 잘했잖아요, 그렇죠? 예배 끝나면 뭐 해줘야 돼? 도현이 잘했어. 야, 두두두두두두두두. 내가 이따 하나 영상 보내줄게. 동엽 삼촌 있지? 지난번 외부 사역 갔는데 그거 틀렸거든? 넌 안 틀렸어. 너무 잘했어. 하이파이브. 와우. 이따 한번 좀 틀린 것 좀 이따 공유 좀 해주세요. 에? 우리 또 청년분들에게 제가 물어봐. 여러분들 재밌습니까? 네. 제가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할까요? 뭐 이런 거 다 해? 뭐든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 될 수도 있어. 악한 사람은 최대한 안 할게. 어쨌든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몸 한 몸 불사를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기로 결정하고 사역하겠습니까? 죽기로 결정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 그렇지 않으세요? 죽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근데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비밀이 있으니까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이어가십시다.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악한 생각이 침투할 때 걷어내시고 좋은 생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난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